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딜까요? 그렇지요. 마산교회가.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주일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때마다 또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아오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소개받은 대로 마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구미교회는 이제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말로만 들었고 실제로 와서 교제하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청송교회 집회 때 구미교회에서 신방해 주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오늘 구미교회 올라오는데 낯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 또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산교회는 2020년 이제 건축을 끝내고 입당식을 이제 하였습니다. 대략 주일에 참석하시는 성인 기준으로 120, 30분 정도가 교제하고 있고 연건평 520평 건축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새로운 교회당에서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이제 경남 고성에 교회를 지금 자립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담임 전도인도 인사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 2달여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경남 고성교회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미교회 오는데 이제 주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 오실 거냐고. 내비를 찍어 보니까 1시간 40분이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침에 운전을 해서 오는데 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새삼 크다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2주 전에 대집회가 있었고 지난주에 낮집회였고 계속
바쁜 일정 속에 또 이제 고성교회 자립 때문에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모로 바빠서 아침에 올라오는데 약간은 피곤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치료받고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린 늘 10월 중순, 11월이 되면 이제 이런 생각들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동계 수련회 때 세웠던 다짐들이 연말쯤 되면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11월쯤 되면 이왕 올해는 버린 몸 내년부터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이 하반기를 그렇게 보내게 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첫 번째가 어쩌면 이 문둥병자들처럼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부족하진 않을까. 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각적으로 몸이 변화되거나 자기가 느낄 만큼 문둥병이 낫다든가 그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병이 낫게 되죠.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주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함까지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은혜를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좀 목격하고 싶은데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세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간절함이 적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17장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당시 문둥병 환자들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바라볼 정도라면 이곳 가까운 곳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동네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혹시 이 병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문둥병 주변에 걸린 사람도 없었고 또 보기도 어려웠고,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어렸을 때 5살, 6살 이럴 때 저희 마을에 한 어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돌아다닌 걸 봤어요. 안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그 어른이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는 한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못이 발을 뚫고 나와 있는데도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그때 그 사람이 걸렸던 병이 문둥병자였구나. 그리고 광주에서 전도인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구에서 야외 교제를 가는데 소록도를 가게 됐습니다. 혹시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관광지로 되어 있죠. 갔더니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교구 식구들과 함께 좋은 경치 보고 사진 찍고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서 멀어지는 소록도를 쳐다봤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소록도에 남겨놓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소록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문둥병이 걸려서 소록도에 이제 격리가 되잖아요. 떠나는 가족을 그 섬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겨진 그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많은 눈물이 흘려졌었을 그러한 곳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전염병이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는 그 사람들은 별도로 격리가 되어야 했고, 음식도 하루에 한 번 갖다 주는 음식을 동네 어귀에다 놔두면 그걸 가져다가 나눠 먹어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게 문둥병 환자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이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걸 하나 뽑으라면 이 병에서 낫는 거겠죠.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는지 이제 확인해 보고 그 나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데 생각해 보면 문둥병인데 의사도 아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나았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라는 게 좀 안 맞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우리 영혼의 죄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죄에 잔뜩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 마음속 소원은 문둥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격리되어 있는 동네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멀리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준다라면 자기들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신라 같은 희망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분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고 식사도 하신다. 사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게 이제 빨리 치료가 되어서 퇴원 날짜가 정해져 있는 병원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불치병이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야만 하는 그런 환자의 마음은 병이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자기를 보러 와주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만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본인도 병이 낫기는 어렵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아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한번 누군가 찾아오면 그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제 누님이 작년에 둘째 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된 불치의 병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님이 전화를 하죠. 근데 발신자 표시에 누님 전화번호가 딱 뜨면 어쩔 때는 그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퇴원시켜줘라 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한 거지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는 바쁜데 할 게 많은데 그 전화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한다라는 얘기는 좀
찾아와줘라 이 말인데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천하시고 나니까 천국에 갔다라는,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은 있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주 찾아갈 걸, 이런 마음이, 자책감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기 병이 안 낫는다, 못 낫는다,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워집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병이 어쩌면요 못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가족하고도 같이 못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함께 음식도 먹어주시고 심지어는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져주시기까지 하시고, 자,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예수님께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또 그 마음에 위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날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하겠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문둥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간절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집회 있고 지난주에 낮집회를 하는데, 이 낮집회 때, 대집회 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으신 할머니 한 분이 참석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잠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자꾸 이 말을 반복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3년 전에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다라면 내 아들에게도 전해줬을 텐데,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도한 자매님이 대집회 때 말씀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3년 전 죽은 아들에 대한 아픔이 있겠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여나 내 아들은 지옥 갔는데 나만 천국 가냐?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배척하면 어떡할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는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간절해지죠.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고3입니다, 지금. 피아노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 딸은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울까요? 1번 아빠, 2번 엄마. 엄마하고, 안 그런 딸도 있겠지만요. 엄마하고 참 많이 싸웁니다. 제 딸이 4살 때 좀 유치원 일찍 갔습니다. 5월 5일이 제 딸아이 생일인데 5월 가까워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3일은 내 생일인데 선물 뭐 해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9일은 아빠 생일이란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책상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책상 사주면 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책상만 사주시면 사람답게 살게요. 4살이. 네가 생각하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랬더니 머릿돌도 잘하고 구몬도 잘하고 일어나서 세수도 잘하고 하여튼 뭐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책상을 좀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말씀 끝나고 교제하고 11시쯤에 이제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 사택 출입구에 포스트잇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빠, 주방으로 와보세요. 주방에 갔더니 찬장에 또 이렇게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다. 아빠, 싱크대 맞은편 서랍 2번째 걸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아들만 키운 어머니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딸들만이 할 수 있는 엄청 예쁘게 꾸며 쓴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드를 탁 열어봤더니요. 아빠,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동안 말 안 듣는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꼭 나중에 커서 돈 많은 형제 만나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자, 사람이 아직 안 됐습니다.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고3 민감한 시간이 됐어요. 엄마랑 너무 많이 싸우는 겁니다. 엄마랑 싸우고 뭐 며칠씩 말을 안 하죠. 이제 저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서 딸의 말을 들어보면 딸 말이 맞아요. 엄마한테 가서 들어보면 엄마 말이 맞아요. 이 중간에서 저는 이제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양쪽 다 듣고 결론은 제가 문제더라고요. 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몇 번의 일을 겪다 보면 전도인 입장에서는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하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은 슈퍼 을입니다. 자매에게도 을이 돼야 되고 애들한테도 을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있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말씀을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답답해서 자매하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하고 다투게 되잖아요. 웬만하면 금방 풀어지는데 또 금방 안 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시간들, 물론 저보다도 자녀를 여러 명 키우시면서 힘든 시간들 많이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정말 제가 잠을 저는 웬만하면 머리 대면 1분 이내에 잘 수 있는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기도가 약간의 협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전도 집회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전도 집회라니까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결론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이 상황을 나는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바뀌어야 될 것은 나였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놀이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제자들이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배는 부서질 것 같다.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할까요? 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상황은 전혀 안 변하고 정말 간절해지다 보니 그때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이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풍랑이 치는 환경이 해결되길 바라는 거였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침 삼킬 동안도 나에 대한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는 분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했어야만 하죠. 그러니 절대 이 배는 안 부서지죠. 누가 타고 계시니까요? 창조주가 타고 계시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렸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오늘 넘기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배에서 깨어 있어야 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제자들은 두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자고 있었던 거죠. 그 배에 타고 있는 분이 누구였냐? 이것만 알았어도 예수님 흔들어 깨울 필요가 없죠. 호들갑 떨 필요가 없었던 거였잖아요. 우리가 간절해지죠. 하나님께 진짜 간절해지면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면, 정말 이 상황만 해결이 되면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포기할게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27장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배에 있었던 짐들을 먼저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짐이 뭐죠? 그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 실려있던 짐들은 곧 돈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돈을 버립니다. 그 다음엔 이 사공들이 배에 기구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은 죽는 순간이 와도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기구들은 안 버린다라고 하죠. 근데 그 기구마저도 버려버립니다. 다 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평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있죠. 진짜 목숨이라는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포기하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버려야 한다. 제가 그 좋아하는 것을 신앙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포장 속에 가끔씩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간절하잖아요.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간절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존심마저도요. 우리 자존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묵은 긍정인 거죠? 자존심이 참 버리기 어렵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면 자기 자존심마저 내어버린 어머니가 나오죠. 자, 여기 누가복음 17장 붙잡아 놓고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혹시요,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어떠세요? 내가 저 인간하고 다시는 얘기하나 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말까지 들었으면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길 찾아봐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병들린,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고,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 하더라도 이 여인은 딸 고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자기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내려놔야 할 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전도해서 교회 가운데 데려놨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자존심을 세웁니다. 의외로 이 전도한 분하고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요, 저를 전도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 회사에 제가 원래는 가야 되는 사업장이 창원 테크인이었는데 갑자기 경상남도 진주 밑에 있는 사천 사업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비행기랑 전혀 관련 없는 공대를 나왔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 발령을 받았는데 5천 명이 넘는 직원들 속에 구원받은 형제님이 직속 상관으로 있는 부서에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이제 첫날 출근을 했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바닥에 기어가는 개미를 가리키면서 참 신기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가 신기해요, 개미가. 기어가는 거죠, 그냥.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직장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직속 상관인데, 아유, 과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뭇잎을 또 만지작거리면서 이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냐고. 나뭇잎이 뭐가 신기해요? 그냥 달려있는 거죠. 그치만 저는 신입사원이잖아요. 아, 과장님 정말 나뭇잎도 신기하네요. 다음 주부터 성경 강의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그 전날 동기들과 함께 술 먹으러 나가면서 가는 길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고 거금 32,000원을 들여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딱 읽었습니다. 술 먹은 상태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경 강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신입사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발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좀 중에 아주 심한 무좀이 걸려버린 거네요. 그 신입사원이 슬리퍼를 신고 회사를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성경 배우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회사도 슬리퍼 신고 온 판인데 교회에 가서 그 맨발로 가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무좀이 너무 심합니다. 피가 납니다. 근데 과장님이 그럽니다. 괜찮아. 우리 교회 피부비뇨기과 의사 있으신데 오늘 가서 보여주고 약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걸 보고 그 의사 형제님이 약을 그 다음날 처방해 줄 테니 그 다음날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가야 되잖아요. 피가 나는 발을 이끌고. 그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커다란 대야에다가 이 약을 풀어서 30분씩 담그고 있으랍니다. 이제 화요일 날 약 받아왔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담궜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데 그때 저희 직장이 토요일 날 격주로 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놀러 가고 싶겠죠.
그때 제 생각은 월급이란 다음날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다 쓰는 게 월급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는 토요일이어서 이거 말씀 들으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 핑계를 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 주가 노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겠죠?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듣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나고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듣고 나니. 대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제 피가 나는 제 발이 더러운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유독 찔리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장성 벌교뿐입니다. 결혼을 하셔서 충청부터 청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오셔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겨울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없었으니까 이제 일명 말하는 노가다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로 일을 나오신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연장 가방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하고 막 달려갔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는 못 본 척 했거든요. 그리고 혼자 버스 먼저 타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날은 일단 아픈 척 해야 됩니다. 빨리 자는 척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 2시간 있다 들어오셨어요. 약주 한잔 하시고. 이제 옛날 집은 방 하나에 다 같이 잘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리는데 이제 학교에서 제가 모른 척 했다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거기 서 있었냐고. 애들 내려올 시간에. 이제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고 아버지 전도를 하는데 학예수양에 이제 식판을 두고 같이 이제 복음 말씀 들은 다음에 식판을 들고 그 옛날 소망관 수도가 앞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창피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착한 아들이라서 그런 일 했을 리가 없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한 거 다 용서됩니다. 근데 기억은 나죠. 저희 아버지인들 그 추운 겨울날 그 힘든 막노동 하러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좀 더 좋은 거 사주려고 나가신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모른 척 했잖아요.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다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 그거 이제 믿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나 가족을 전도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간절해지죠. 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부모를 너무 공경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12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와요. 시계를 보니까 한 3시쯤 됐습니다. 또 일어나서 기도라는 걸 계속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복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복음 말씀 듣고 나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시켰잖아요.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떤 말씀으로 죄가 사해졌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들은 말씀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제 무좀도 나왔습니다.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의사 형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이 약 만들어서 팔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요. 그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김형제한테만 제일 잘 들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수많은 처방을 해봤는데 저만큼 이렇게 잘 나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요, 우리는 간절하면요, 포기하게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어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주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은혜의 힘, 이거 아니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고요. 우리가 간절해지잖아요. 포기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내가 좋아했던 것도, 내가 주님께 설령 받을 은혜가 있어도 안 받아도 좋으니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면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간구.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자기에게 간구하는 그걸 들어주는 판인데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이 무엇을 못 들어주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 간절함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은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려고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정말 산처럼 벽처럼 느껴지던 장애물이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도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덤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자기에게는 목숨과도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소년이 물맷돌 5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우리는 골리앗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다 골리앗이에요. 넘기 힘든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구원받지 않은 우리 부모님, 너무 완고한 남편, 말을 안 듣는 내 자녀들부터 해서요.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수중에는 물맷돌 몇 개.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던져봤는데 안 쓰러져요. 내년에 또 가서 던지잖아요. 명절이 되면, 생신 때가 되면 가서 또 우리는 던지고 옵니다. 근데 간절하니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신체적인 특징은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기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놀림당하고 제대로 취급을 못 받았을 수도 있죠. 목적은 돈이다. 돈으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다 복수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됐어요. 근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은 자기는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이면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러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누구 집에 들어가죠? 삭개오 집에요.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누가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요. 학예 수양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오는데 보시는 거죠. 누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요. 삭개오는 그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삶이 변화돼 버리잖아요.
진짜 간절하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개가 토한 것 같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 옛날의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부족하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교제할 때도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절함이 적으면 그렇습니다. 저희 고성교회 자립하는데 20명이 자립합니다. 15명이 잘 나오시는 분이고 5분은 챙겨야 될 분입니다. 제가 마산에 3년 전에 갔을 때 고성 선교원에 가서 수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우리 자립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최소한 25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3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무슨 이 교회만 자립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선교원에서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식구들 마음속에 고성 자립에 대한 마음이 식으면 안 될 텐데 식구들 마음 이렇게 집을 신방하는데 식구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라서 못 모이니까 돈 쓸 일이 없다고. 헌금 준비하고 있다고. 자립하게 될 때 헌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고성에 집회를 하는데 선교원이 작아서 집회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을 빌려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연초가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은 여생을 자립해서 시작하는 어려운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학예수장에서 상담도 했는데 그러면 게 좋겠다라고 권면도 받았습니다. 근데 고성이 자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자립이 가능할까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년이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총회 승인까지 나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됐고 다음 주에 건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작정 헌금하신 분들은 10명이었어요. 근데 마산교회는 3년 전에 건축을 했잖아요. 이미 마산교회도 부채가 19억이나 있습니다. 자립하는 교회에 2억을 주기로 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정이 됐고 주변 인근 교회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모아주셔서 이제 자립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마산교회도 빚이 19억이나 있으면서 무슨 자립을 시킵니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되었어도 마산까지 가자면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환경이 아니라 간절함이 커지면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좀 가슴 아픈 생활 상담을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를 다 교회에서 보냈고 내 나이가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어선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매님이. 그런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자기가 구원받고 나왔을 때 5살, 6살이었던 그 애들이 결혼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자매님의 지난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는 모릅니다. 제가 와서 본 모습만 알고 있죠. 사실은 제 목구멍까지는 이런 대답이 올라와 있었어요. 자매님 정말
자매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멀리서 요 문둥병자들처럼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매님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못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한 거일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간절함이 사라지면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가령 전도를 하거나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없어집니다. 그런데 싸우질 않고 있으면 이제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정말 신앙생활을 작년과 똑같은, 아니 올해와 똑같은 내년이 되길 바라십니까? 좀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정말 나도 교회 안에서 정말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게 맞잖아요. 환경 보지 않게 됩니다. 물에 빠져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호기롭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발을 올렸을 때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환경이 보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있을 곳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첫 설교를 그 본문으로 할 정도로 전도인데 첫 설교를요. 저는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8년 동안 발을 못 씁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한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환자는 발을 못 써요. 그러니 다리가 멀쩡한 다른 환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자기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자, 근데 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간절함이 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 간절함은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왔다 갔겠어요. 병을 낫겠다라는 희망을 안고요. 그러나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그곳을 지켰던 거죠. 간절함. 그게 있으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 부족한 게 있다라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나의 비참한 상태에서 또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적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혹시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만져주든지 뭘 해서든지 이 문둥병이 치료되는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들었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0명이 대단한 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문둥병이 낫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형제나 저 자매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보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이 순종과 관련된 기적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그 집, 잔칫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항아리를 잔치상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물이잖아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술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걸 잔치상에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거 될까? 의심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물론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심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만 있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은 순종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저에게 처음으로 주신 봉사가 찬양대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베이스 하면 딱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음악, 제일 좋아하는 과목 체육, 몸으로 하는 건 하겠는데 찬양대에 서랍니다. 근데 어서 주어들은 풍어는 있어서 베이스는 목소리를 낮게 깔면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봉사 직분을 받고 주일날 오후에 찬양대 연습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런 강대상 옆에 찬양대가 연습을 했습니다. 부르는데 저는 악보 볼 줄 잘 모릅니다. 목소리만 낮게 깔면 되는 줄 알고 깔았어요. 근데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저는 아주 소심한 A형. 옆에서 웃었을 때 소심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점심 먹고 찬양대 연습하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차에 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찬양대 끝났을 3시쯤 넘어서 다시 이제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때 찬양대를 제가 했어야만 했습니다.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낮에 조모임을 갔는데 다 자매님이고 저만 형제잖아요. 안 그래도 남자 목소리는 튈 텐데 저에게는 훌륭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음치, 박치, 감정치. 요 3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조모임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광주에 있을 때 교구 담당 전도인이 장례식 사회를 봐야 됩니다. 찬양 인도도 해야 합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 자리에서 이 상태로 찬양을 불렀다가는 문제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같은 경우가 있으면 차에서 1시간 동안 연습을 합니다. 제가 그 장례식 곡을 놓고 1시간씩 연습을 하고 오시는 분 몇 분을 미리 섭외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바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글자 몇 개 한마디 가기도 전에 빨리 따라 들어와야 된다고 미리 다 섭외를 해놓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고 찬양대에서 그때 창피했어도 좀 소심했어도 계속 거기서 버티고 했었으면은 배웠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맞아요. 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요.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죽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믿음이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네요.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 믿음은요,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야고보서 펴고 계시니까 이것도 마저 보시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같이 있겠습니다. 온전케 되었느니라.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요,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있는 마산교회는 하반기부터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 그날 들었던 주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딱 들었던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걸 간증하세요.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는 들었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제 그러고 났더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 한 문장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다가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한 문장, 그리고 그거를 노트에다 적습니다. 1년이 지나면 주일 말씀만 해도 52개의 문장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감사함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항상 감사함으로 시작하라고 그러죠. 입에 발린, 익숙해진, 그래서 감사하는 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진짜 나는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할까?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만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는 갖고 있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외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께 정말 간절했는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감사함이 너무 소홀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정으로 하는 감사.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나머지 9명이라 생각을 하고 어디 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촌에서 이 병만 낫는다라면 내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 해야지 버킷리스트 만들어 놨겠죠. 한 10개만 한 10개 하러 돌아다니겠죠. 이제 나는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결혼도 할 수 있다. 많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러 다녔겠죠. 자, 근데 이 9명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9명은 병 나은 것만 기뻤습니다. 병 낫고 난 뒤에 무엇 할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 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것만 좋아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 삶 가운데서 줄어들고 내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에케 호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케, 보라, 호모, 이 사람을. 이 성경 구절이 헬라어인데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 이 사람을 보라, 그게 에케 호모입니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몸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1876년 진젤도르프라고 하는 귀족이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지금 무엇 하느냐.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보면서 들었던 그 생각, 그리고 그 편안하고 화려했던 귀족 생활을 정리하고 복음을 들고 내려왔던 모리비안 교도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기 땅을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조선 땅의 맨 처음 선교사였던 귀출라프, 이런 분들이 이 진젠도르프의 한 번의 감사함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에케 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에케 호모가 있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분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직장 상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수요일이 되면 저한테 일을 안 시킵니다. 오후에. 수요 말씀 들을 때 피곤할 거라고. 수요 말씀 때도 같이 움직여요. 주일날도 같이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저는 봉사를 안 하고 있을 때 교회 일찍 갈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교회학교 교사라고 저를 8시 반에 데려가신 분이에요. 가지고 교회학교 학생들 앞에 저를 앉혀놓습니다. 한 30분을 분반하는데 저보고 또 기도도 하래요.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한 30분씩 걸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은 저를 전도했고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고 가는 차 안에 저한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제 귀 속에는 왜 자꾸 저 형제님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나도 말씀 듣고 나도 깨우치는 게 있는데 저렇게 자꾸만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나를 전도해 주셨다라는 감사함이 물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제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자꾸 저 형제님이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분은 목사님 뿐이시잖아요. 목사님이 그 형제님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딱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참 털어놓고 그래도 제가 잘 들어야 되겠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형제님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또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바로 주문했습니다. 면허증보다 차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사원이 차를 가져왔는데 제가 주차장에 못 세우고 친구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한 형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차를 샀으니 저를 이제 태우러 안 다녀도 됩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잠깐 섭섭했어요. 나를 태우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그랬는데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김 형제 이제 거창하고 남의 차량 봉사 좀 하라고.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많진 않았잖아요. 자, 이제 막 면허 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건 주유소입니다. 주유구 어떻게 열지? 이거 가장 무서워요. 두 번째 무서운 게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속도 내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보고
거창과 남해 차량 봉사를 하래요. 아니, 제가 지금 면허증에 잉크도 사실 진짜 안 마른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쵸. 이제 면허증 따셨는데, 그렇게 그 차량 봉사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오시라고 하죠, 뭐. 6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될 겁니다. 예,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량 봉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자동차를 사고 교회 가는 시간이 더 빨라졌을까요? 더 늦어졌을까요? 예, 차량 봉사하기 전 이제 차도 생겼습니다. 11시에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맞춰서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요. 그때만 해도 상가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빙빙 돌다 보니까 11시 5분에 대강당에 앉았습니다. 지금 자리로 치면 뒤에서 5분의 4에 해당하는 자리.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앉으신 분들. 아무튼 그 자리밖에 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저들 대답하였다. 죽기까지 따르우리라. 그 찬송을 듣는데 제가 죄 말씀을 듣고 순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라면 죽으라면 당연히 죽어야죠. 천국 가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를 전도하신 형제님의 말이 잔소리로 들렸고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찬송을 착 듣는데 안 되겠구나. 그 제 발로 그만둔 찬양대 제 발로 찾아가서 목사님 저 봉사하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봉사를 9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또 한 번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인간적으로 9개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9개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뭘 빼주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 대신 그 봉사를 하고 있는 형제님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더 시켜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감사하냐라는 거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명 중에 돌아온 그 한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노라 하면서 그 9명에 속해 있나요? 구미교회가 생긴 이후로 말씀 듣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다 모였으면 교회당 이거의 2배, 3배는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돌아온 한 명에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죠. 저에게는 찬송가 519장이 에케 호모였습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정말 내 신앙에 큰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에케 호모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 없다라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을 때. 그래서 형제로 있을 때는 찬송가 519장이 저의 에케 호모였고요. 두 번째 에케 호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봉사 9개씩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신상카드 하나 이렇게 써보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신상카드 양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고 이제 열심히 썼어요. 그게 5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쓰고 6월 6일이 되는데 학예수양회 총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청년회장은 학예수양회 총회를 안 따라갔습니다. 그 청년들한테는 6월 6일이 야외교제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가자고 하지? 갔어요, 따라서. 근데 이효한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되지, 내가? 그때만 해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안 마주쳐야 되는. 이효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를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효한 목사님이 아이고, 김형제님. 회사는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시죠. 속으로 6월 6일이잖아요. 내가 잘 다니는 회사를 왜 정리해야 될까? 근데 저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도인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진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추수 때가 됐는데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뭐 한 손이 아쉬운 그런 추수 때 마지막 때 거였구나. 하나님 제가 가서 이삭만 줍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신다라면 기꺼이 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에게도요, 에케오모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삶이 바뀌는. 자, 이 10명 중에 9명이나 그냥 가잖아요. 자, 우리 구미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10명이면 10명 다가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이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질문이시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돌아온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죠. 10명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냐? 9은 어디 있냐? 너밖에 없냐? 예수님의 질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탄식이죠. 10명이나 깨끗해졌는데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이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죠. 구미교회에 이게 다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이게 다냐? 너의 가족이, 가까운 가족이 20명인데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온 건 너냐? 너뿐이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면요, 우리는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주님께 와서 발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우리 보통 고마우면 목례합니다. 더 고마우면 허리 숙입니다. 더 고마워야지만, 자기를 종처럼 낮춰야지만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사마리아인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서는데요, 신랑 신부 맞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 보는 청년회장님이 그날따라 이 멘트가 좀 달랐어요. 맞절인데 사랑하는 만큼 허리를 숙이세요 라고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딱 서 있었고 쳐다보는데 신랑 신부 맞절 했는데 갑자기 신랑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엎어져 있네요. 장사에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명이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 다음 결혼하는 신랑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엎어져야 되잖아요. 자, 이 형제가 자기를 구원해준 자매에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자기랑 결혼해줘서,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허리 숙이는 정도로도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신랑 어머니를 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 표정이 딱 굳어 있더라고요. 속으로 아유 큰일 났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감사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 발 아래 엎드렸던 이 사람처럼요,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시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자,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19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번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함은 더 큰 은혜로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게 생활이 돼야 됩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반겨주는 가족도 이미 다 잠들었습니다. 아내도 자고 있고 애들도 자고 있고요. 소파에 앉아서 이 남편이 생각했다죠.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면서 힘이 막 나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남편이 막 힘이 났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여보,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 정말 힘들죠? 당신은 정말 나에게 로또 같은 남편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더럽게 안 맞아요. 서로 감사함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또 다른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많이들 하시죠? 네. 마산에서 온 목사가 설교 길게 해도 감사하시죠?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 제가 묵상한 것 외에도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나에겐 이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교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꺼내놓고 또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또 그 손으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날마다 위로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들 정말 주님 앞에 불꽃처럼 태우다가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2023년도 더 큰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교훈해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